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로 올라가거나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로 또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로 그렇게 올라가요.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졸업하는 이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야겠죠. 그러려면 이전의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계속 애기처럼 그러면 안 되고 좀 탈피해야 되죠, 그런 모습들. 그림을 보면 랍스터인데 랍스터가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보면 이 탈피는 1 년에 1회 많게는 5 회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 탈피를 마친 랍스터는 하얗고 저렇게 말랑말랑한 몸을 드러냅니다. 탈피 과정을 보면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볼 때 그냥 '껍데기 벗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탈피 과정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고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하얀색 때문에 눈에 더 잘 띄어요. 그리고 아직 굳지 않은 새로운 말랑말랑 껍질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탈피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껍질을 벗지 않으면 그 껍질이 자신을 보호하던 갑옷이 아니라 자기를 죽게 만드는 사형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은 점점 딱딱해져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안에 속살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근육이 생기면 늘어나줘야 되는데 껍질이 단단하니까 어떡해요? 못 늘어나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껍질에 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어야 돼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생각도 그리고 낡은 생각들도 이 탈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태의연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습으로 나간다면 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듯이 탈피해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껴서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작은 그린 작품인데 베데스다 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로 갔더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시는 장면인데 핸드릭슨이라고 한 주석가는 이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를 "혈기 마른 자라고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를 대로 말라 몸은 굳어지고 움직일 그런 기운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38 년이나 병자가 돼서 어 핸드릭슨이 얘기한 것처럼 이 혈기가 다 말라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말로는 적합치 않아요. 그쵸? 지금 뭐 38 년을 못 움직인 사람한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명령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의심이나 자기가 38년 병자라서 '나는 꼼짝할 수 없어.'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 년을 맞으면서 해야 할 중요한 게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도 이전 것과 졸업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탈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될, 우리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탈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의미한 신앙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자꾸 잃어버려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왜 사십니까?" 어 "내가 왜 살까?"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를.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와 교회를. 그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의미한 그 신앙에서 탈피해야 한다. 2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못에 물이 가끔 동할 때가 있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는다는 이 속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뭘 기다리냐?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자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냥 누워서 뭐만 기다리냐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 없는 거죠. 예. 참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림은 예루살렘 성과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인데 예수님 당시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 양문을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문에 가면 양문에서 이 못이 있잖아요. 못이 있으면 여기서 씻어서 제물을 흠없게 준비돼서 다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를 스스로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요행을 기다려요. 그죠? 내가 병자인데 여기 왔는데 혹시 물이 동할 때가 되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요행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동하는 어떤 뜻밖의 행운이나 우연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도 요행을 바라요. 자, 존 파이퍼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진로, 관계, 성공, 불안, 조급함.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고민에 대한 이 존 파이퍼가 인생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페이지 하나가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네. 허비된 삶이란 영적 없는 열정이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소중히 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 만족하고 자기 만족과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무의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더 살아서 뭐 하지?' 그냥 마냥 그래서 그분들의 입에 뭘 달고 사냐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죽기를 바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나이 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루를 더 살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루를 더 살게 할까? 1년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를 왜 더 살게 할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하루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왜 똑같을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든 사람이든 목사였던 사람이든 다 상관없어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매일 바쁘게 살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나를 위해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요. 죽지 못해 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꼭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고민의 근본적인 해답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쌓아 놓고 그냥 쌓기만 해. 쓸 줄을 몰라 이 사람은. 쌓아 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과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어떻게 해요? 허비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리스 페브리의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 책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77가지의 잘못된 습관을 소개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반어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신앙에서 탈피하려면 간단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77가지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탈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만 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 대해서 불평만 해요. 그 나이 들면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더라고요. 과거에 누구, 뭐 남편, 뭐 동생, 그리고 시부모, 그냥 계속 원망만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신앙.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겨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이 부정적이야.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녀요. 이런 신앙의 태도로부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미지근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 내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리고 일단 시작한 일을 끝맺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래 친구처럼 함부로 대. 그리고 신앙의 삶을 보니까 조급해. 또 삶이 이중적이야. 말씀이 아닌 오직 감정, 경험의 기초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무의미한 신앙의 습관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참된 신앙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무의미한 신앙의 태도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탈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소극적이고 이타적인 신앙의 삶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로 3절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된 병으로 인해서 병자는 치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뭘 얘기했냐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대다수 다른 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하이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막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했는데 자신의 지금 현실 상황에 암담한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데스 못에 들어가는 건데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망이 없다. 그리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뭘 원망하냐면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병자가 있으면 먼저 우선순위로 넣어줘야 되는데 나보다 건강한 병자들이 저렇게 많이 왔는데 들어가서 자기에게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만 하면서 지금 여기서 38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린다니. 이게 얼마나 소극적 신앙입니까? 성경에 살펴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 소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해요. 반면 이 사람은 그런 모습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분명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38년을 있었는데. 그쵸? 대답 못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몸이 힘들어서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물이 동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근데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아요.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라고 호칭해요. 근데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 이렇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이끌어 주지 않아요. 막 20년, 30년 된 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막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은 이 병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대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지금 잘못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38년을 머물렀듯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께 구할 방법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러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나에게는 나타날 일이 없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겠죠. 나는 힘이 없어. 교회 나와 돈을 요구하는 것. 난 돈이 없어. 배경이 없어. 난 잘난 부모가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어서 나는 이 어려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주님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받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차적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약해서 내가 스스로 저 못에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아무도 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고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요청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얼마나 나태한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소극적일까 신앙에?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만나지 못할까? 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니 연못에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 내가 못합니다. 라고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립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48년, 그죠? 9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변화돼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장해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똑같아 이 사람처럼. 내가 병들어서 못해요. 내가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나의 경제적 위치가 좋지 않고 나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내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있고 수많은 변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를 막 30년 넘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타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건 어릴 때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성장해야 돼, 제발. 성장해야 어떡합니까? 장성한 성장이 돼야 의타적으로 누구가 날 이끌어줘야지, 누가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야지. 나 정말 직분자고 막 신앙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막 삐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도 스스로 보고 기도도 하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탈피해야 될 게 뭐냐면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그러니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수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솟구치는 간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간헐천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퐁 하고 터지는 거 한 번씩. 근데 그걸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못을 이렇게 솟구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신이죠. 지금 간헐천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이게 천사가 와서 탁 올리면 그때 탁 들어가면 어떡해요?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이 미신적인 생각, 이 사람도 38년 동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 자,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기적의 메달로 알려진 그런 성물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물을 숭배를 하는 사상이 있어요. 1830년에 프랑스 파리의 성녀 카타리나 라블레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대요. 그 캐톨릭에는 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장소가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스페인에도 가보면 있고 또 곳곳에 어떻게 해요? 성모가 나타난 그런 성소들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있어요. 거기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뭐라도 만져보고 있으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수녀에게 메달을 새겨서 지닌 사람에게 큰 총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대요. 그래서 메달을 만들었어요. 이 메달의 앞면에는 뱀의 머리를 밟고 지구 위에 서 있는 성모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가 서 있어요. 뒷면에는 십자가 그리고 M자 그리고 예수의 성심과 성모의 성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달을 신심 있게 착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이 치유된대요. 그리고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영적 보호를 받게 되고 영적 육체적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람들을 믿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의 메달.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도 다 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메달? 그렇죠? 근데 잘 분별해야 돼요. 자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말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누가 날 낫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누가 날 지금 출애굽해 줬는데
누가 날 출애굽했는지 몰라서 황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구원의 소식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없는 기적, 예수님이 없는 축복, 예수님이 없는 능력, 예수님이 없는 형통,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자기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 매달 단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 진정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자,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붙잡혀 있으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기에 닥쳐서 하나님께 구하기 온 사람도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이 기복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신앙생활이 참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탈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적이고 교만한 신앙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자, 8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지적당한 거예요. 윌리엄 호가스의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림 중앙에 보면, 그림 잘 보일지 모르는데 중앙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서부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환자에게 일어서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그리고 두 사람이 주변에는 연못에 들어가려는 많은 환자들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한쪽에 보면 좌측 한쪽에 보면 연못에 빨리 들어가려고 뇌물 주는 부자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조리로 인해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38년이나 여기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호가스는 그림을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 부패하고 어두운 단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를. 그래서 구전을 기록한 미슈나가 있어요. 그림에 보면 미슈나가 있는데 미슈나에 보면 특별히 이 안식일을 다룬 모에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모에드에 또 그 안에 보면 샤밧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거길 보면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39 종류의 금지 사항 규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씨 뿌리기, 밭 갈기, 빵 굽기, 세탁하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 세탁하기, 잠자리 펴기, 돛담 이슬의 바느질, 물건을 끌어내리는 것,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 망치질, 매듭 매기 뭐 이런 수많은 것이 있고요. 하다못해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의 양이 올리브 한 알 크기를 초과하면 지저분해도 치면 안 돼.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규정 중에 본문과 연관된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 이 규정에 어긋났다고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라 한다면 자신이 깔고 있던 담요를 들고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라는 이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점이 유대인의 눈에 띄었고 유대인은 그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병자는요. 그걸 떠나서 지금 치유받았어요. 말씀하여 네가 낫고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순종했더니 벌떡 일어나진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물에도 안 들어갔는데.
예?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이걸 확인받아야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려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 줘야 돼. "야, 너 정말 다 낫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딱 갔는데 거기서 이 제사장에게 "안식일을 이 사람이 범했습니다."라고 누가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지금 병고침 받은 것도 잠시뿐,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범한 죄를 사람들에게는요,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 "누가 너를 낫게 했냐?" 막 물어보는데 모르겠는 거야. 보지도 못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어떡해요? 굉장히 막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찾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죄를 다시 지으면 병이 다시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 그림 보면 몸이 차면 혈관 수축으로 혈액 순환이 느려져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염증도 잘 생기고 근육통, 기력 쇠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원리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체온 조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면역성을 키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도만 떨어져도 기초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약 30%가 떨어져서 배설 장애가 생기고 암세포가 활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뭐 그걸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 그것보다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 심한 것, 영혼의 질병.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육적인 치유받았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려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육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사모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의 생명보다도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경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누가 고쳐줬는지 유대인들이 지금 물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허물을 알고 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안식일의 전통을 어긴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시켜서 한 거야. 누가 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하게 한 죄는 예수님 때문인 거야. 라고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가서 고자질을 해버려요. 감사를 표해도 부족한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팔아넘긴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핍박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부분부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병 고침 받은 이후 예수님을 전파했던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병 고침 받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 나서 와서 보라고도 얘기하고 그분을 전하고 막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요. 병 고침 받은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해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욕먹이게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초막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샘인데 이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건데 이 사람 자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삶. 오늘 우리도 우리와 별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통이 잘못됐다.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해석이 지금 잘못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소나 나귀가 빠졌거나 사람이 병들었으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에도 가능해요. 그럼 이 사람 살렸으면 가능한 거야,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죠. 뭐 이걸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빼버리니까 쓸데도 없는 것 같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이 평가할 게 아니에요. 지금 베데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바로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이 품고 있는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법이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생명력을 잃어버린 율법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의 것을 담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무의미한 것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취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쓸데없는 것에서 얽매여서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교회 다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늘 시편 1편 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도 계속 미련 때문에 못 벗어나요. 옛정 때문에 못 끊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변화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6년에 신촌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뻔히 알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복고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해요? 돌이키세요. 믿음 없는 길에서 돌이키세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이키세요.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길, 내 욕심을 채우는 일, 거짓된 길,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이 와요. 그리고 씻겨요. 그러면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씻겨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 드시듯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 좀 찬양도 했죠. 졸업자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씻겨야 돼. 보혈로 씻겨야 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과 그 티가 없는 존재로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의미하고 소극적이고 의타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법적이고 자만한 마음과 이 모든 것 다 탈피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님 만나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병고침을 받은 이 병자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의미한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하기를 원해요. 소극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기를 원해요.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부터 탈피하고 율법적으로 교만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탈피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